네, 우리 다 함께 오늘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드리는데 한 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푸시고 말씀을 통해 예배 시간마다 놀랍게 역사해 주옵소서. 순서를 맡은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와서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에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주옵소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이 찬양을 받아주옵시고 우리 하늘 앞에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기도의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말씀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과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마다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고 이 장소에 하나님 자여 주옵소서. 우리의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저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만 올려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총을 경험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이 이 예배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린 예배 하나님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현장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하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과 사역에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고요, 감사의 예배를 드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수감사 주일 예물을 정성껏 준비해서 드리면 되겠습니다. 사랑의 저금통을 가져오신 분들은 2층 로비에 안내 데스크 앞에 모으고 있습니다. 사랑의 저금통을 내어주시고요. 꼭 오늘 준비 못하신 분들은 이번 주 중에 다음 주일에 가져다 주시면 기아 대책을 통해서 어려운 분들,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전달되겠습니다. 어린이 예배가 정한 시간에 정한 예배 장소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현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 교육 잘 받을 수 있도록 부모님들 기억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가족 목장 모임이 다음 주일부터 다시 진행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잠시 중단했는데 이렇게 새가족 모임, 새가족 목장을 진행하게 됩니다. 새가족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고 참여하면 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되어서 현장 예배뿐 아니라 소모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각 목장별로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목장 모임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거리두기와 방역 수칙을 준수하시면서 예배와 소모임에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주의 한마디입니다.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매년 각 가정과 목장에서 준비하여 이웃을 도왔던 사랑의 과일 바구니 사역은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올해에는 여러분이 드리는 추수감사 주일 헌금을 많은 사역의 제약을 받고 어려움이 있는 선교사님들을 후원하는 일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도 목장 사역을 통해서 헌금을 하고 특별히 주일에 카페 사역에서 선교 헌금이 많이 나와서 지원이 되는데 이게 중단되다 보니 선교 헌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힘든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많이 기도해 주시고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2020년 행복 선언문을 함께 선포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나는 복의 근원입니다. 우리 가족은 복의 근원입니다. 우리 교회는 복의 근원입니다. 당신도 복의 근원입니다. 한번 축복하시죠.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시고 이 한 해에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흘러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고백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을 나를 나와라. 삶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감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픈 적에 그늘로 내쉬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감 이 땅 위에 믿길 것이 없고 내 맘의 모든 염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모락구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겨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감 이 땅 위에 믿을 것이 없도 내 마음을 다하여서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누렸잡고 찬송도 거범해 지는 높은 산성 내 맘 배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진실이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감 이 땅 위에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누렵잡고 창검도 거범해 주는 높은 산성 내 방 배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진이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믿을 것이 없고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은혜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흥하신 우리 가슴 정케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그곳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불금의 불빛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 노림을 주의 충렬한 데서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을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그곳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불금의 불빛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우리를 다시 살리소 이 땅에 하나님 영광거리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그 생리로 다시 살리소 이 땅에 하나님 영광거리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저희의 인생을 풍성한 것으로 먹이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이 세상에 온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를 입어 많은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광야 같은 메마른 삶 위에서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쉼없이 계속되어 왔음을 깨달을 때 저희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시며 지금까지 주님이 내려주신 은혜의 지극히 작은 부분이라도 채우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험난하고 복잡한 이 세상의 삶 가운데서도 그동안 입히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베풀고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하며 또한 이토록 풍성한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을 감사하여 주님께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영광 돌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정성을 모아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을 돌이켜보건대 저희들은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양식을 쌓을 일보다는 세상에 썩어질 양식을 얻는 일에 더 분주하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너무도 게을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귀한 은사와 복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나누고 베푸는 데 쓰기보다는 저희의 자신의 만족과 쾌락만을 위해 더 많이 썼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받은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이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주님, 시간 주의 보혈로 저희의 심령을 정케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저희를 위해 이루신 일들과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주를 맞이하여 저희들의 영혼의 추수를 되돌아봅니다. 저희의 주변에 추수할 영혼들이 많이 있는데 그동안 영혼의 추수에 대하여 너무나 나태했던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저희의 주변에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옥을 가게 되면 그것은 전적으로 주님께서 저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까닭인 줄 압니다. 지금부터라도 영혼의 추수에 태만했던 저희 자신들을 되돌아보며 참회하는 심정으로 영혼의 추수에 마음을 쏟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영혼의 추수에 힘써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생명의 복음을 힘쓰는 전파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극한 슬픔과 병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만져주시고 만나주셔서 정금같이 빚으사 크게 쓰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고 인내하며 견딜 수 있도록 힘과 능력 그리고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도록 붙잡으시고 저희들은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을 돌보며 중보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목사님을 통해 들려지는 축복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 살게 하시고 항상 감사가 넘치는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돕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여 사랑의 욕구를 충족시키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간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부터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말이든 행동이든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며 삽시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원래 추수감사절은 다른 여러 해와 다르게 좀 조용하게 보내게 됩니다. 이제 매년 각 가정마다 과일 바구니를 만들고 다양한 그런 곡식들을 준비해서 또 교회로 가져왔습니다. 예배 후에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들과 함께 교회 안팎의 어르신들 가정을 찾아가서 준비한 선물을 전달해 드리고 또 사랑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곤 했습니다. 근데 금년에는 이제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추수감사 헌금을 정성껏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또 우리 자녀들이 드린 이 추수감사 헌금의 일부를 선교 현장에서 어려운 가운데 선교 사역에 힘쓰시는 우리 선교사님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는 유익한 일에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매년 준비하여 드리는 이 사랑의 저금통, 우리의 작은 섬김과 나눔을 통하여 참으로 도움이 필요한 그런 분들에게 아름답게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2020년은
생각도 못한 이 코로나와 싸우면서 온통 이 한 해를 보내게 됩니다. 아직 이 코로나로부터 우리가 자유롭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감사한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됨으로 인하여 또 예배도 드리고 소모임도 하고, 아직 우리가 뭐 정식으로 식당을 운영하지는 않지만 이제 식사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이제 방역 수칙을 최대한 준수하면서 우리가 모임도 하고 또 소그룹 모임도 하고 목장 모임도 진행해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목장 모임을 통하여 알게 되는 즐거움과 은혜를 많이 잃어버리고 지내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금방 또 회복이 되고 우리에게 참으로 유익한 시간이 주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이 목장 모임을 통해서 남은 2020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이 남은 기간 동안에 우리가 감사가 우리 안에 잘 흘러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여지기를 또 기대해 봅니다. 우리 각 목장 모임들이 다양하게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모임을 진행하고 있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목장은 교회당 청소를 위해서 교회 와서 또 청소하신 후에 목장 가족들과 잠시 모여서 기도 제목 나누고 또 교제하면서 함께 축복하고 돌아가곤 합니다. 어떤 또 목장은 주일 연합 예배를 마친 후에 또 우리 목장 가족들과 함께 감소하고 교제하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는 그런 목장도 하나 있습니다. 어떤 목장은 주일 오후에 따로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이제 목장 가족들과 함께 목장 모임을 진행하는 그런 목장도 있습니다. 이 여성도들은 오전에 브런치 모임을 통해서 함께 목장 모임을 가지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생각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다 보면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목장 모임을 하기가 참 어렵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다양한 그런 시도를 해보고 다양한 그런 방법들을 모색해 볼 때에 이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목장 모임이 더 풍성해졌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멋진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인생이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는 작품 인생이고 다른 하나는 상품 인생입니다. 이 상품 인생은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이 작품 인생은 나이가 들면서 오히려 값이 올라가고 가치가 상승합니다. 그러면 이 상품 인생과 작품 인생의 차이가 어디에서 생기는 것일까요? 헌신할 줄 아는 사람인가에 따라서 차이가 생깁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할 때 무엇을 얻을까를 기대하면서 이 관계를 가지면 결국은 100% 실패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무엇을 드릴까, 무엇으로 내가 그렇게 섬길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100% 그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와는 상관이 없이 큰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게 베풀어 주시지만 그 은혜를 생각하며 더 감사하며 헌신해야 은혜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그런
은혜도 진짜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일전에 한 양궁 선수가 올림픽에서 아깝게 금메달을 놓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가 하는 말이 참 인상적입니다. 그는 별로 실망하지 않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금메달의 소중함을 알라고 금메달을 못 따게 된 것 같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때로 고통스러운 일과 실망스러운 일을 우리에게 겪게 합니다. 그때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더 영광을 받으시고 더욱 복된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영국의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1793년도에 32살의 나이로 인도에 선교사로 갔습니다. 그리고 감격과 열정으로 그 나라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불행이 찾아옵니다. 인도에 도착한 지 1년 만에 총명한 눈을 가진 5살 된 아들을 잃었습니다. 아내는 그 충격으로 정신분열증에 시달리다가 결국 아내도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7년 동안 열심히 선교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한 사람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한 사람도 열매가 없습니다. 7년 동안 열심히 선교하고 복음 전하고 기도하면서 그 나라를 품고 그렇게 선교에 전념했는데 한 사람의 열매도 없었습니다.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그 사역이 힘들겠습니까? 웬만하면은 좌절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이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에게 인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부어주셨습니다. 1812년이 되어서 그가 인도에 온 지 거의 20년이 다 돼갈 때에 인도인을 위한 벵가르 성경 번역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선교부에서 종이와 잉크와 인쇄를 보내주어서 성경 인쇄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찍는 인쇄기가 돌아가는 모습을 너무 감격적인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다가 인쇄하는 시간도 아까워서 밖으로 나가서 열심히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한참을 전도하다가 이제 다시 돌아와 봤는데 그에게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그 인쇄공의 실수로 화재가 나서 그의 20년 수고가 완전히 물거품으로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때 그가 각고의 노력 끝에 완성된 벵가르 인도 성경 번역 원본과 벵가르 문법책 그리고 사전이 전부 다 몽땅 불타버렸습니다. 처음에 그 장면을 목격하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어. 도무지 서 있을 수가 없었고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평강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는 꼭 조용히 잿더미 위로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저의 20년 수고를 거두어 가셨지만 그래도 제 믿음을 거두어 가지 않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불안에 떨던 주위의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용기를 잃지 맙시다. 이 일은 우리를 전진시키는 한 과정이 될 것입니다. 그 후에 그는 더욱 훌륭한 벵가르 성경을 이전보다도 더 빠르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역사는 언제나 역경을 딛고 일어서는 사람 편에 있습니다. 때로는 걸림돌이 있어도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나가면 걸림돌은 반드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눈에 보이는 환경이 참담하다 해도
암울하다라고 해도 헌신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사랑하고 더욱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의 처하여 있는 상황과 형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라고 해도 우리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면서 끊임없이 수고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결코 헛되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날이 속히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에 대한 주옥 같은 명언들이 참 많습니다. 인도의 시성 타고르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다 그랬습니다. 감사하는 만큼 행복하다는 거죠. 빌헤름 윌러라고 하는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들이 아니고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들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장 행복한 사람이 가장 감사하는 사람이래요. 그런 것 같아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 늘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은 그 인생이 참 행복합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요, 감사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 잠시 우리가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성경에도 이 감사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감사에 대한 일관된 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으로서의 감사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와 감사라고 하는 어원이 똑같아요. 은혜, 감사, 같은 어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은혜는 카리스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감사는 유카리스토스라는 그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카리스나 유카리스토스라고 하는 이 말이 같은 어원에서 나온 겁니다. 성경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시와 고백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손들을 향하여, 믿음의 공동체를 향하여 감사하라는 선언들이 굉장히 성경에 보면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그런 그 성경을 보면 데살로니가 이 5장에 보면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은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라고 선언합니다. 전에 우리 개역 개정에는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그랬잖아요, 그죠?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바라신다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늘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당연한 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감사할 조건과 이유가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감사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음에도 없는 그런 억지 감사를 원하시는 것은 아닐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어둡고 고민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렇게 삶이 힘들고 어려운데 전혀 감사할 거리가 없는데 어떻게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다는 말인가 라고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은 정말 감사하기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요즘 우리가 처한 환경과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하여
금년 한 해가 온통 맹탕이었습니다. 엉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금년 한 해 가만히 돌아보세요. 금년 초부터 금년 이 한 해가 나의 의지는 아니지만은 이 환경과 상황과 모든 그 여건, 이런 그 상황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뭔가 이루어낸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계획하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또 그런 마스터 플랜을 갖고 그렇게 한 해를 우리가 준비하고 시작을 했는데 막상 금년이 한 해가 다 저물어가는 이 시점에서 보니까 아무것도 된 게 없어요. 아무것도 제대로 한 게 없습니다. 금년이 한 해가 그냥 이렇게 코로나19라고 하는 여기에 묻혀서 그냥 이렇게 지나가 버린 거예요. 우리의 일상의 삶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극도로 예민해져서 조그마한 일에도 짜증을 내고 신경질을 부리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 가족 안에서도 관계가 어려워지고 깨어지고 직장에서도 갈등이 일어나니까 참으로 힘들고 어렵게 한날 한날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럴 때 우리가 한 가지 오류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은 어렵고 힘들 때 느끼는 이 감정을 삶의 모든 상황에 적용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조건조차도 감사할 수 없는 조건 속에 함몰시켜 버립니다. 자신은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에 있어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에요. 아니,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이 감사는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해석의 문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조건이 그렇고 상황이 그러니까 그래서 안 되고 그래서 할 수 없고가 아니고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사건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접근하느냐, 그게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에든버러라고 하는 곳에 있는데 여기에서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 피터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이분은 매주일 설교를 할 때마다 그 주일에 일어났던 일들 중에 꼭 한 가지씩 감사할 조건을 찾아서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곤 했습니다. 어김없이 매주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그 지역에 엄청난 태풍이 몰아쳐 왔습니다. 많은 그런 피해를 입고 최악의 한 주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주일 아침이 됐는데 성도들은 오늘 아침만은 목사님이 감사할 조건을 찾지 못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그날 아침에도 여전히 감사 기도를 하면서 이제 설교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감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과 같은 최악의 재난이 항상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불행한 삶이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님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크고 작은 불행에 반응하는 우리의 감정을 모든 상황에 적응시켜 버림으로써 감사해야 할 많은 이유들을 잃어버리고 감사를 통해 얻게 될 삶의 유익들을 다 잃어버리게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불행한 일을 당하면 우리의 감정이 분노와 불평으로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모든 상황을 그런 상처 입은 감정으로 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마음의 절망감과 분노가 가득하게 돼서 감사한 일인데도 감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불행이 닥치고 그 불행으로 인하여 우리의 감정이 상처를 입을 때 그 감정들의 상처들로 인해서 감사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곰곰이 생각하는 그런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감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보은이 아닙니다.
감사를 잘못 오해해서 마치 받은 은혜를 갚아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너무 커서 우리가 갚을 수 있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하루의 생활 중에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몇 번이나 들으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아니,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이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우리에게 참 많습니다. 주님은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라고 하시면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주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하실까요? 왜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하실까요? 감사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정치가로 재무장관을 지냈던 마티 바덴이라는 분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젊을 때 어느 날 돈이 떨어져서 값싼 여관에서 하룻밤을 투숙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고 일어나니까 구두가 없어졌습니다. 구두를 잃어버린 거예요. 화가 난 이 마티는 어느 놈이 내 구두를 훔쳐갔냐 그러면서 큰 소리로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날이 마침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교회 갈 기분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도 안 가. 교회 안 가야지. 교회도 가기 싫었습니다. 근데 친구의 권유로 그 친구가 큰 신발을 하나 구해와서 그것을 신고 마지못해서 억지로 이제 교회에 끌려갔습니다. 예배당에 교회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의 바로 옆에 앉아있는 한 분이 그의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가만히 보니까 두 다리가 모두 없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막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모습이 이 사람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쑥스러워진 그가 잠자코 예배를 드린 후에 이제 그 사람에게 가서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불구의 몸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이런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아직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눈과 기도와 찬양을 할 수 있는 입과 성경을 받아 쓸 수 있는 손이 남아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마티는 부끄러워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저 사람은 신발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두 다리를 잃어버리고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데 나는 신을 다시 사 신으면 되는데 저 사람은 두 다리를 다시 얻을 수 없는데 근데 나는 화만 내고 원망만 하다니. 그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눈물로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는 감사의 삶이 회복되어져서 늘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그런 유명한 재무장관까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열심가족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우리 어린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남겨주신 것들이 참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신 것, 남겨놓으신 것들이 의외로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나를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도 못하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 인간의 본분이에요.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영이 감사하리이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면서 감사가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나의 소유된 것이 아무것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나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 주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까? 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감사는 인격과 신앙의 척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한 수직공의 아들로 태어나 미국의 강철 왕이 된 이 카네기의 부인이 남편에 대해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그는 언제나 참을성이 강했고 더욱 남을 위하는 마음이 남달리 많았습니다. 그 상대가 누구든 자기에게 던져주는 서비스나 호의에 대해서 마음속으로부터 감사를 드렸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야만 감사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는 은혜와 축복이 없어도 감사합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결국은 불평합니다. 그러기에 만족과 평안이 와야 감사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영원히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고 평안을 얻습니다. 여러분, 누가 감사하지 못할까요? 미련한 자입니다. 마음이 허망한 자입니다. 마음이 어두운 자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지혜 있는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합니다. 신령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참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모든 일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대하여 쉬지 않고 감사한다라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를 위하여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시고 대신 죽으신 그 주님께 얼마나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감사는 우리 신앙인의 척도입니다. 감사는 인격의 됨됨이를 나타냅니다.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신 예수님은 지금도 감사치 아니하는 자의 이름을 안타까이 부르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왜 주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하실까요? 감사는 더 큰 축복을 받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초대 기독교의 교부로서 기독교 역사에 중요한 업적을 남긴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어느 날 어떤 교회의 말씀을 강론하기 위해서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가 그만 안내자가 길을 잘못 인도해서 길을 잃어버리고 종일 헤맸습니다.
그러나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아무런 불평도 하지 않고 안내자를 위로하면서 모두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자라고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다음 날에서야 그 목적지에 도착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무사히 도착하게 되어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그 교회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아우구스티누스에게 말했습니다. 교부님 어떻게 아시고 몸을 피하셨습니까? 교부님을 싫어하는 도나티스 땅은 교부님을 죽이기 위해서 오시는 길에 숨어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소식을 우리가 늦게 듣고 우리는 교부님이 너무 염려되어서 얼마나 걱정하면서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안내자의 잘못 인도로 길을 잃어버린 것이 아우구스티누스에게는 잠시 답답하고 그리고 불평스러운 일이었지만은 결국은 유익이 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발을 매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결국은 길을 잃게 한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원망하는 자에게는 마귀가 찾아옵니다.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모두 죽었잖아요. 40년 광야 생활할 때에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던 기성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하고 모두 이스라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어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감사했던 갈렙은 가나안 땅에서 나이 85세가 되면서도 강건하게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성군 다윗은 질병에 고생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했고, 바벨론 이제 5대 왕에 걸쳐서 총리로 일하던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될 줄 알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감사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스플촌 목사님의 말씀을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전등불도 달빛도 햇빛도 필요 없는 영원한 천국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며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까?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하십니까? 감사는 인격과 신앙의 척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하시나요? 감사는 더 큰 축복을 받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우리가 지키면서 지금만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그렇게 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에 정말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전천후의 감사자로 늘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는 삶을 살아드림으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더 주님으로 인하여 더 풍성해지고 주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 인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이 찬양을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하나님께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우리 추수감사 헌금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 인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애써나온 분량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다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날 구원하신 주 감사해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향기로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하신 기도 감사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애써나온 분량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예, 주님,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내 소유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삶 살아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구원받은 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내가 주님의 자녀이며 천국의 백성임을 고백함으로 기뻐하고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헤아려 보며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 살게 하시고 오늘도 아름다운 예물을 준비하여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삶을 담아 드리오니 이 예물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삶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저희들에게 필요한 신령한 복과 육신의 건강함과 재정의 복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넉넉하게 하나님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궁무진함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소망찬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하심이
전천 후에 감사자로 살아드리기로 결단하는 우리 일신가족 모든 분들을 위해, 우리 자녀들의 삶의 영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삶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는 삶 살게 하시고